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모두 알고 계시는 또 암송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 드리고 또 매일 새벽마다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에게 삶의 충만함을 얻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시는 자에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구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한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분의 해결책을 얻는 수단으로 기도를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수단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특히 전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씨는 황혼기에 세계 42개국을 다니시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1898년 93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66년간 지속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생활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고아를 돌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도로 양육을 하셨죠. 그래서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씨. 하지만 그는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뮬러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는지 한 번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모든 거 다 때려치우겠다고까지 했다 그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자신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나 찾아보자고 하면서 몰두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자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뮬러 씨가 찾아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원인,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나가는 걸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셋째, 유일한 호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완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을 사모하고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죠.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6가지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라. 네 번째 완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드려라. 다섯 번째 온전히 의지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5가지는 같은 맥락인 것이죠. 드리는 기도에 확신의 믿음으로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기도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므로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는 뮬러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도 받기 전에 결말 없이 이미 미리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뮬러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그는 기도와 더불어서 응답의 기대를 계속 가지고 사신 분이시죠. 당시에 고아원을 경영했던 뮬러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켜서 나아가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많은 구하를 돌보면서 그 일로 인해 근심하다가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꾸 사탄이 방해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탄의 방해가 막 계속 있는데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하듯이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푸뉴마라는 말로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겠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대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의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죠. 엄청 연약하죠. 노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 가운데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연약은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연약함이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아담의 원죄를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타락한 이래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연약에 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께서, 데이비드 존스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은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약속을 하였죠. 우리는 그런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 또한 해야 됩니다. 우리들한테 잘 알려진 제럴드 R. 시처 목사님의 저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대학을 결정할 때 의학과 신학 중에서 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론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을 할까 신학을 할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충실하지 않는 한 어떤 길을 택하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그렇습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의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저서인 하나님의 뜻의 내용 중에서 관련된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단순히 현재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어느 길을 가느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거기에 순종하며 간다면 사실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는 길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항상 우리들의 가슴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성경적인 삶인지 드리는 기도가 성경적인지 구하기 전에 이미 내 계획, 내 뜻을 다 정해놓은 건 아닌지 질문하고 확인하고 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죠. 무엇에 감사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와 같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매우 포괄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앞서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6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이다. 믿고 기대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 응답에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Yes, wait, no. 그래. 그런데 잠깐 기다려. 그리고 아니다. 라는 말씀. 3가지도 모두 다 기도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이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함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서 호련히 주의 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깊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준 것입니다.
16장 25절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가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등장하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이죠. 사실 성경에는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으로 의미는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onorable이라고 하죠. 그 뜻은 영예로운 자, 무게 있는 자, 영역 있는 자, 칭찬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식과 경건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야베스가. 성경에 배경 설명은 없습니다만 야베스의 이름을 미뤄보아서 태어날 때 아마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사생활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수고스럽게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겠죠. 야베스의 기도는 내용으로 보면 삶에 많은 환난과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귀중한 자라고 소개를 하죠. 학식이 뛰어나고 경건하고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말씀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이어 같은 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어찌 그리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죠.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 근처에도 못 가죠. 우리들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초능력자들의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는 거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됩니다. 그분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에 매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